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앞에 놓인 두 삶의 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읽어본 것처럼 우리 앞에는 두 삶의 길이 지금 놓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의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죽기를 원합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살기를 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해야만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삶이야말로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그죠? 이 말씀이 좀 현실적으로 와닿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구도자와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게 됐는데, 그 구도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자신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도자가 하나님께 딱 기도해 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구원받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구원을 안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구도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자, 성도들이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헌신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헌신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또 헌신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대충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풍성하고 유익하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사탄이 주는 생각 혹은 육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구도자는 정말 내가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물론 일견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게 돼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재미있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 원수 마귀가 오는 이유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과 내 이 생각 속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냥 그저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된 생각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 인생 자체가 나중에 마감되었을 때는 너무
너무너무 허망한 삶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진짜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이 그대로 있는 것이 계속 있다 보면 유통기한 지납니다. 아시겠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유통기한 지나고 어느 날 딱 꺼내보니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냥 계속 너대로 그냥 그죠? 살으라고. 근데 유통기한 지나고요 변질돼 버립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살고 싶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살고 싶다고 버티고 있다고 해서 계속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변질되고 결국은 뭡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를 아끼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생명을 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알의 밀이 왜 존재하냐면 그 밀로 그냥 존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밀이 또다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밀이 또 재생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정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이 본능에서는 계속 그거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데 근데 이 그대로 있었던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이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죽게 된다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그냥 썩어지고 희생되고 이렇게 돼야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은 뭡니까? 자진해서, 자원해서. 물론 이 밀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원할 수도 없죠. 그냥 이 농부가 알아서 뿌리면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보니까 억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누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결국 본인이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순종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좀 피곤한데 왠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나만 피곤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거부하든지 묘한 사실은요 안 죽으려고 하면 죽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꺼이 죽고자 하면 많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묘하잖아요. 분명히 난 내 생명을 지금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싶은데 가꾸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대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봐주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고 오히려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자기를 이렇게 죽음에 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자해하라는 건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자신을 챙기는 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 이것은요,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대요. 결국은 원했던 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막 나를 아끼고 나를 가꾸고 이러면 뭔가 내가 보존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이제 뭡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로지 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가를 위하고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하고 뭐 이런 희생에 대해서 많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너가 최고야. 너.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뭡니까? 온통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줄수록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막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면 줄수록 불만이 더 생겨요. 짜증이 더 생겨요.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원하는 걸 잘 채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뭐든지 다 채워주기 시작하면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대로 하고 이 내 원하는 식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 불만이 막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것도 뭡니까?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죠? 이 솔로몬의 삶의 깊은 동기는 뭐였죠? 어떻게 하면 나 좀 재미있게 살까? 나 좀 즐거울 수 있을까? 나 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만일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그 전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이
이 살아가는 삶에 깊숙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 본 것처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아닐까요? 왜 결혼 안 하죠? 왜 자식 안 낳죠?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나. 그죠? 나 편하자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뭡니까? 술을 마셔보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아주 멋있는 집들도 지어보고, 자기를 위하여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삼림에 물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고, 남녀노비를 사고, 종들을 낳고, 사업 확장도 하고, 소유를 더 많이 가졌어요. 부를 축적하고, 금은 보석, 온갖 그런 보화들을 또 수집하고, 음악도 즐겼습니다. 아주 돈에만 파묻혀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굉장히 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그죠? 클래식을 들었는지, K-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는 유팝인 것 같아요. 유대인 어떤 팝송 이런 거. 근데 아무튼 처첩들을 또 많이 두었어요. 뭐죠? 정말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한 거라면, 이쁜 여자들을 다 차지하고, 나라에서 부족하니까 먼 나라까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방 여인들과 짝하지 말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도 이제 내가 왕이니까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욕구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커지지 않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데, 전도서 2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솔로몬의 삶의 동기, 삶의 깊은 이유, 그것은 뭐죠? 오로지 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세대의 모습이,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솔로몬은 완전 불신자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어쨌든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사실 제일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서는 어쩌면.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오로지 누구였냐 이것입니다. 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움. 근데 사탄 마귀는 속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를 유익하게 할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면 좋을까요?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전에 또 어떤 구독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집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거 자동차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게 다 얻어지면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떨 것 같으니까 엄청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바람 잡는 삶이었고 무익한 삶이었고, 그러면서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마지막 그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 그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삶은 첫 번째로는 이 자기의 쾌락이 중심이 돼서 쾌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나는 별로 편하지 않아. 이를테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분의 뜻이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뜻이,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무엘 하를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저희가 흔히 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잘난 사람이어야 된다. 예, 이것이야말로 지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못나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고 문제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묘한 현상은요, 반대로 잘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잘난 사람 원해요. 똑똑한 사람 원하고 유능한 사람 원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 같아요. 어떻게 보면.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보통 칭찬받은 게 아니고 크게 칭찬을 받았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남자인데 사실 요즘 미남자는 저리 가라 이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미남자예요. 미남자. 너무너무 준수한. 거기다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깎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랬는데 약 한 2.3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남자인데도 아주 길게 이렇게 머리가 길러진 것 같고. 야, 압살롬 같은 이런 잘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거의 당연하죠. 그게 안 돼가지고 몸내 서운하잖아요. 힘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아름답고 아주 잘난 인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나는 원래 잘난 인간이야 라고 압살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였어요. 압살롬을 보면요, 어떤 한 존재가 떠오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한 존재. 그죠? 누구죠? 네, 루시퍼입니다. 사실 루시퍼야말로 하나님 이외에 가장 잘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영화로웠고 지혜로웠고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에게 또 이 압살롬에게 그러한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혜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지식을 주셨고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외모를 주시고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모든 자원이 사실은 누구 거였냐 이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딱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인간인 걸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살았냐 이것입니다. 자,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크게 칭찬받고 했던 이런 삶을 가지고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움 또 지혜 어떤 힘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그 앞에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은근히 왕을 비난하는 다윗 왕을 비난하고 허무는 일을 하다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세우고 결국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서 자기에게로 계속 훔치는 그리고 깊은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자기를 어떻게든지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게 멸망의 길이고 잃어버리는 길이고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의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털 때문에 막 도망가다가 낙이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려 가지고 결국 뭡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 참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뭐냐? 내 쾌락이 삶의 이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뭘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삶의 동기가 내가 돼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우중충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축구가 조금 살짝 걸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엊그제 축구를 했거든요. 그냥 느낌은 한 2년 만에 한 것 같은데, 뭐 전혀 나를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재미를 추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삶도 그럼 왜 내가 이걸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정말 단지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진짜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아니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영혼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그죠? 이 내 영광, 나를 내세우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바로 잃어버리고 결국 허망하게 되고 계산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멸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삶,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뭡니까?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여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요, 행복할 것 같은데 별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살면 살수록 뭡니까? 정말 그 기쁨이 뭐죠? 지속이 되기도 하고 길고, 그죠? 또 결과도 뭡니까?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진정으로 만족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문에 막 이렇게 쫓겨 다닐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은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근데 그는 큰 부자이므로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죠? 이 피난길에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그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공공에 처한 다윗 왕과 그 신하들, 그죠? 그 관련된 이런 분들의 그런 스포트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재물이 허비가 됐을 것이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부를 주셨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부자는 무조건 악하다, 공식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가난해야만 무조건 옳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하든 가난하든,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부한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합당하게 섬긴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중에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공공한 처지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섬김에 대해서, 바르실레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죠? 다윗 마음에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굴로 판 무덤에 이제 묻히시는 그런 장면에서 뭡니까? 묻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치되는 건데, 그때 아리마대 부자였던 요셉이 자기가 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고급 무덤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 놓은
근데 사실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과연 나를 위해 살 건가? 요셉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요즘 분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그러거든요. 어르신들 보면 사실은요, 묘자리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수의 입을 것까지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미리 그렇게 하시는 그런 그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부자니까 그냥 아주 근사한 그런 무덤을 탁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다, 이 내가 쓰고자 했던 이 무덤을 주님이 안치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됐다고.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실행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물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미 말씀이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고.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착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비록 나를 위해서 뭔가 살려고 했던 거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나를 위한 이 삶은 결국은 잃어버리는 삶이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면, 그래, 주님 위해서 내어드리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쭉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쭉 살고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 주님의 일행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앞두고 지극히 비싼 향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도행전 4장의 32절의 이하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면서 뭡니까? 자기 것을 조금 더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이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선교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선교를 위해서 후방에서 정말 사업을 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 사람들, 그러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이 삶을 헌신하면서 이 많은 수많은 그 땀과 눈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 뭡니까?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면, 주님의 이 복음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죠? 삶의 양식. 양식은 뭡니까? 매일 먹는 것이잖아요. 매일 먹는. 우리 주님은 매일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판에는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이제 아시잖아요.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죽는 거.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번민하셨습니다. 갈등하셨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저와 이런 삶의 이유가 아버지의 뜻인가요? 아니면 내 뜻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나의 기쁨인가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완전히 송두리째 쏟아부은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삶을 뒤돌아보셨을 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채워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처음부터 안 되니까 조금 희생하는 것부터, 약간 불편한 것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탄은 최상의 영혼을 최악의 상태로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거야. 요거야말로 사탄의 말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영혼을 최악의 상태로 빠뜨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최고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곤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자기의 그 수욕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누가 욕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가 살 수 있다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이것이 오늘날 실종된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이고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그 달콤한 속임수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주님은 어떻게 사셨지? 앞선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면서 어떤 위대하고 큰 일 하지 않아도 좋고요,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작은 부담,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부담, 어떤 작은 물질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참 작게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리고 뭔가 죽은 것 같은,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 잃어버린 거고 손해본 것 같고, 근데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주님께서는 그건 죽은 게 아니야,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